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1009쪽 이사야 3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레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의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또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로 협박하고 위협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이 이제 산헤립의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만나러 가가지고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듣고 협박하는 그 말을 듣고 잠잠하게 듣고 와서 이제 그 내용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보고를 하죠.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게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성숙함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1절, 2절에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히스기야가 그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왕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잘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의미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옷을 찢는 유대인들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참 그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악을 깨닫고 또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 모든 상황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도 인간적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왕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흉흉합니다. 세상의 소식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치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가 조롱의 말을 하고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서 위협하는 그러한 사면초가에 놓인 것 같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가슴을 찌고 통곡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은요 주저앉아요. 포기해요. 망연자실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계속 그렇게 주저앉거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를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 심정을 아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반응, 상황에 대한 반응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 몇몇 대표를 보냅니다. 보내서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책벌과 능욕과 모멸의 날, 환난의 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해서 해산할 때가 다가오는데 기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다 죽지 않겠어요?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산모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걸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간곡한 요청을 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하죠.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지,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방법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 자체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세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 능력이 샘솟듯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저 오만하고 방자한 저 사내립을 칼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칼이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 왕 사내립은요, 라기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다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림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8절부터 그 이어 보면 랍사게 그 군대 장관이 사내립을 만났을 때 또 편지글을 써서 막 조롱을 해요. 그 조롱하는 글을 보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 아수르 왕 대왕이 지금 곳곳을 정복하고 다 승리를 이루었는데 너희 믿는 하나님 도와준다고 믿지 말라는 거죠.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라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멘. 그래서 또 그 협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공문을 받아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다시 그 편지글을 받고 바쁜 공무 중에도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기도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급할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실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 신하들이 하나님, 대통령이시여,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죠.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20절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소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해 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머지 않은 날에 이루어집니다. 자, 본문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는 왕들이 이루어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 본문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저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남유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했던 산헤립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에서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협박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위협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자기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아들 둘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이게 역사예요. 이거는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 앞에서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느냐. 이사야가 여호와의 전에 갔고 그는 그 나라가 위태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탐만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만했던 교만했던 산헤립은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나의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다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믿음의 반응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오만하고 방자했던 사내립이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를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믿음의 반응을 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상황만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금 지나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지금 날씨도 덥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이 고요한 새벽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히스기야가 처했던 상황, 남유다가 처했던 상황, 아수르 왕이 랍사기를 보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참으로 하나님조차도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먼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 이사에게 중보 기도를 여쭈겠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적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에너지의 위기와 기후의 위기와 식량의 위기와 전쟁의 위기와 많은 위기들이 전 세계를 아버지 엄습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성도들이 끼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본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